두 번째 주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다 잘 아시죠? 부활절이 지난주였는데 오늘이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이 아니고 오늘도 부활절이다. 믿습니까? 오늘도 부활절이다. 단지 지난 주일이 큰 부활절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작은 부활절이다. 사실은 근데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부활절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왜 그래요? 주님께서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주일에. 그래서 일요일이 주일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매 주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로 부활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절이므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큰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많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고 하는 그 부활의 확실성을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뭐냐 하면 바로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냐 안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과연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활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너희를 위한 부활이니, 나의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이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너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너희가 그 부활을 믿고 부활 소망과 부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부활적인 삶을 살아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임을 확실히 믿으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부활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 부활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 자, 그것은 여러분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는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이것을 아직도 확실하게 잘 모르는, 확실히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의 성경 구절을 좀 몇 구절 읽으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그림 한번 봤죠? 이 말씀은 곧 뭐와 같아요? 이 고구마 캐는 거, 땅콩 캐는 거와 같다. 하나 끄잡아 당기면 거기 연결된 모든 열매들이 줄줄이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세례 받을 때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과거의 삶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죽었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도 된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의 부활도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죽은 누구를 살리셨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요? 이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 예수님이 살리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반드시 주님이 부활시키시는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물론 여러분, 저게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정말 영접한 사람은 선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 물론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선한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구세주로 진짜 영접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렇지 않고 욕심대로 세상 따라 정욕 따라 산 사람은 무슨 부활로? 마지막 최종적인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 안에 없는 그런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믿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곧 나의 구원을 위해 죽었다고 이게 어떻게 머리로 믿어져요?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누가 믿겠나? 나나 믿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도 못 믿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반드시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이상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전도 대상자 내가 같이 기도하고 전도해 드릴 테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만 나도 있어. 그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다고 믿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믿는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내가 말 기술이 없다고 그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믿는 거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니 전하는 것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지 내 말의 능력으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설사 전도 많이 해서 많이 사람을 구원했을지라도 그게 내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할 뿐이고 전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바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전도 많이 했다고 전도 상품 주는 거, 이거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우리에게 전도 상품 드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전도하신 분들과 다시 만나서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다시 더 깊이 전도하라고 격려한 거지 상품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얘기 들으면 어떤 교회는 상품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왜? 상품 안 주니까 성도들이 안 움직여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들을 들어봐요. 오죽하면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런 전도가 있습니까? 상품 주면 전도하고 상품 안 주면 전도하는, 어디 그런 전도가 성경에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맞아도 전도했고 옥에 가둬도 전도했고 죽어도 전도했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지. 상품 주면 전도하고 안 하면 전도 안 하고 어디 그런 전도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상품을 줘야만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사함을 받는 길,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식을 반드시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들이 막 담대하게 전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9절, 10절, 12절 말씀을 같이 우리 스크린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담대하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모습의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 이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체포되어 갈 때 자기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멀찌감치 도망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따라가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원래 숨어가다가 어떤 여종이 하나가 야, 내가 너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러면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180도 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게 되는 그런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이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경고를 받고 또 협박도 받았다 그랬어요. 위협했다 그랬습니다. 협박도 받았어요. 또 전도하다 붙잡혀가지고 채찍에도 맞았다고 우리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옥에 갇히고 채찍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능욕은 기쁜 일이다.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이 아주 확고하게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 신앙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어떻게 사느냐? 또 하나는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부활 신앙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로 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졌으면 너희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 추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이니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할 것, 부활하 영생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까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부활신앙 가지고 그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님, 바로 그런 부활신앙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처음에는 뭘 몰라서 그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인생이 180도 변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내가 그 예수님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한평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자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이런 회유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한평생 주님을 섬겨왔는데 어떻게 주님을 내가 배반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살려주겠다고 하는 회의를 거절하고 화형을 당해 순교한 서머나 폴리캅 목사님, 부활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느냐. 자기 나라에 있었다고 한다면 의사로 교수로 얼마든지 평안하고 안락하게 풍족하게 잘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순교할 수 있었느냐. 어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사두개파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여러 유대
당파, 유대교 당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두개파예요. 이 사두개파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속했냐면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파가 바로 당파가 바로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부정부패 타락을 많이 공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돌로 엎으셨어요.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실 상인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인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는, 불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살았던 이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심판적 행동이 예루살렘 성전 뒤엎으신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철저히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는 안 믿었느냐?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히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면서까지 혈안돼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사두개파처럼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 평안도 어느 마을에 백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시각장애인인데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고 무당인데 얼마나 용하다고 소문이 났는지 점을 쳐가지고 아주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본부인 자식 다 놔두고 딸 살림을 차릴 정도로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어느 하루는 구판을 벌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전도자 한 사람이 그 백사경이라고 하는 무당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보시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굿하고 있는데 와 재수없게 말이지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랬다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가든지 백당 가든지 니나 가시오. 그리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 구판을 걷어치우고 집에 가서 있었는데, 밥도 먹고 이제 막 자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낮에 들었던 그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해서 귀에 들려오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잠도 안 오고 그렇게 한 날이 몇 날 며칠 밥도 안 넘어가고 결국은 몸이 아파서 들어눕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들어눕고 있던 차에 그 전도자 그렇게 하면서 죽고 간 전도지 한 장 꺼내서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과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무당짓 한 것도 그렇고 딴 살림 차린 것도 그렇고 마음의 가책을 받고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차리고 교회로 찾아가서 정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마음에 결정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비록 앞으로는 내가 가난하게 살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돈 때문에 주님을 욕되게 하는 세속적인 삶보다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께 영광을 누리는 저 하늘의 삶을 살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그동안 무당짓하고 하다가 돈 많이 번 거,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번 거를 다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교회와 학교를 짓고 그 교회의 사찰 집사님으로 그렇게 섬겼다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일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의 인류 대학인 예일 대학에다가 공부를 시켜서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내게 되고 문교부 장관,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내게 됐다 그래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백낙준 박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원래 백낙준 박사는 무당의 아들이고 시각장애인으로 인의 아들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처지였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유학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교육에 크게 공헌하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바로 그 부모님의 예수 믿은 것 때문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삶을 살겠다.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큰 결단의 헌신의 삶을 살게 된 그 부모님의 부활 신앙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집 팔고 돈 팔고 해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사찰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하신다고 해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찰 집사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나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내가 앞으로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그런 결단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 부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